오늘은 열왕기하 17장 1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많은 나라가 생기기도 하고 또 많은 나라가 사라지기도 하는 그런 반복된 시간의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떤 나라는 힘을 얻어 그 나라의 이름을 떨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쇠퇴하여 그렇게 아무 이름 없이 살다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존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큰 나라의 틀에서 보기 때 그렇지만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를 통해 볼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이 반복되고 역사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마치 한 시대의 흐름을 잘 읽고 판단하면 그 안에서 풍성하고 성공적인 모습을 사는 것 같고 또 한 시대의 흐름을 잘못 판단하고 또 잘못 갖게 되면 또 그 시대 안에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일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이 한 나라가 마무리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 북이스라엘가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마지막 모습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19번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즉 북이스라엘이 마무리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므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이야기가 아마 종전의 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이야기 서두와 함께 비교해 보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차별,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 기술의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호세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은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도 구테타를 통해 선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올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문구 하나를 보면 여느 왕들처럼 그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왕이 계승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새롭게 왕조를 세웠던 구테타와 같은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이 호세아 선왕은, 호세아 이전 왕은 메가라고 하는 왕이었지요. 아하스 시대에, 그리고 아하스 이전 시대부터 남유다를 위협적으로 공격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형성했던 그런 베가의 대를 잇는 베가의 다음 때의 왕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15장 30절에 가면 이미 우리가 알았었습니다. 1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느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를 새로운 피, 새로운 가문을 들어 왕위를 계승하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이해 쪽에서 볼 때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면 구테타를 통하여 왕위에 올랐던 호세아가 어떤 9년간의 삶을 살았는지를 평가하고 기록하는 내용이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2절을 17장 2절을 보면 그의 9년간의 평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이전에 있었던 18명의 이스라엘의 왕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교가 긍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부정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전 왕들과는 달랐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다른 모습이 이전 왕들과는 악을 행하는 범위에 있어서 달랐다라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는 같지 아니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마치 긍정적인 모습으로 호세아의 악행이 이전의 18명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듯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왕들의, 즉 북이스라엘 왕들의 행태는 말 그대로 극악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들과는 달랐다는 이 모습은 그들보다는 좀 덜했다라는 모습으로 아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나라가 문을 닫는 형국에 다다르게 됩니다.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저자는 그가 행했던 마지막 정치적인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며 그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모습으로 기록하는 듯이 보입니다. 오늘 3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라.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사실 호세아의 정치적인 판단과 그 판단의 결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듯한 기록처럼 보여집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있었고요. 아수르와 힘을 겨루었던 애굽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아수르가 굉장히 강했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했던 이 전시대, 그때에는 아수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가 내전으로 인해서 힘을 쓰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과 그렇게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때에는 아마도 힘을 구가했을 겁니다. 그것은 아수르가 힘이 약해졌다라기보다는 관심을 쓸 만한 여력이 없었다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전으로 인해서 나라가 조금은 시끄러웠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마음을 쓰고 그들을 정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 틈을 타서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아수르에 상대하고 남유다에 상대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아수르가 남유다의 도움과 요청에 따라서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다시 아수르가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호세아는 자기의 윗대의 왕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베가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여전히 조공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다시금 아수르의 내전이 일어나고 아수르의 내정이 불안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자 호세아는 정치적 판단으로 아수르가 이제 퇴락할 모양이구나. 그러니 애굽의 손을 잡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고 애굽 왕 소에게 자신의 동역자 혹은 자기의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으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이 모습은 아수르에 대한 반역이고 아수르에 바쳤던 조공을 끊겠다라는 그런 선언이었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호세아는 이제 애굽이 세계 정치의 흐름을 판도를 뒤집을 강한 왕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애굽의 손을 펼쳤고 애굽과 힘을 함께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애굽에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러자 다시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의 모든 국민들을 자신들의 속국이었던 그런 아시스로 고산강가로 끌고 가 거기로 유배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면 한 왕의 정치적인 판단이 한 나라의 멸망을 가져온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수르를 선택하고 애굽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북이스라엘의 미래, 북이스라엘의 존재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아마도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괜찮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마치 호세아라고 하는 왕의 선택의 결과로 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한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왕으로 따랐던 국민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 역사에 관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세계 역사가는 평가하기를 호세아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이 그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평가, 즉 인간적인 시대를 보는 평가가 옳은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시대적인 평가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모든 일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7절부터 23절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사실 오늘 7절과 그 이하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문을 닫았고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합니다. 사실 한글개혁 성경에는 잘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7절에 보면 이 일은 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이 일이 있게 된 이유는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면 왜냐하면 이란 말로 쓰는 것이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합니다. 즉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즉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왕 9년에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그 이유를 쓰겠다라는 저자의 의도죠. 그 이유는 뭐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정치적인 판단, 미스가 그 나라를 멸망으로 치닫게 하는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이방신들을 따르고 이방의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의 미스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들을 따랐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9절 10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즉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지 않고 이방신들을 따라 섬겨 그들의 섬기는 우상국가가 되고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은 우상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이런 일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내용일까요? 그래서 저자는 다른 왕들하고 동일하게 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달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호세아 시대에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따랐는지 그런 내용의 결과로 이 나라가 문을 닫은 것일까요?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역사가 평가했을 겁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은 호세아일 거다. 그가 가장 악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쳐서 나라를 문 닫으셨다.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보면 사실 문을 닫았을 때는 아합 왕 시대에 문을 닫았다면 좋았을 텐데 오늘 호사야 때에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기록된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의 내용들은 호세아 시대에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그 이전 시대, 즉 호세아 이전에 있었던 18명의 왕 위에 있었던 모든 시대의 죄악을 종합하고 함께 결론적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동안 유보해 오셨던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이제 단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 때예요? 호세아 때예요. 즉 9년간 있었던 그의 다스림은 하나님이 참아오시고 하나님이 유보해 오셨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호세아는 참 불행한 사람이죠. 그동안 참아오셨던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폭발한 그런 시대의 왕으로 그가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이런 내용은 이제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할 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아니죠. 끊임없이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그들에게 사람을 보냈었죠.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었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 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해서 이전 18명 왕위 속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 200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고 끊임없이 또 노력하고 애쓰시고 일하셨다는 겁니다. 심판을 유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려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던 시기가 지난 200년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더 이상 유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넘길 수가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을 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 힘을 못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00년간의 이스라엘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4절부터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이유에 반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즉 선견자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200년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스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이를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지난 200년간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 200년간 하나님이 유보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참으신 겁니다.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허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기회를 차버렸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방에게로 향하고 이방을 섬기며 이방을 자신들의 신으로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이런 반복적인 일들을 단행하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끝냈겠죠.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사실 여기도 그 결과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한글개혁성경에는 그냥 앞절과 연결시켜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선택은 이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보해 오시던 200년간의 이들을 향한 사랑과 이들을 심판에 대한 결정의 유보가 이제는 끝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여 나라의 문을 닫고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역사에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고 하나님의 평가지요. 즉 우리는 호세아가 잘못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 한 나라가 문을 닫은 참으로 불행한 역사다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에서 벗어난 그들의 죄악이 이러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19절부터 보면 다시 한번 지난 200년의 역사를 종합합니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북이스라엘의 2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의 목적과 시각에서 다시 한번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합니다.
19절을 보면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다시 한번 그 태초부터, 즉 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있었던 여로보암의 왕위와 그 결과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려 했던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로 흘러간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유보의 역사, 유보의 은혜가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그들은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했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의 흐름입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유보의 역사를 기록하며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내용은 단순히 호세아 시대에 그 나라가 망했다, 여로보암으로 시작했던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주는 그런 팩트적인 내용도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보하는 유보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유보의 역사, 유보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노아의 언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죠. 죄가 관영했던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며 그 심판의 결과가 그 심판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양이 하나님의 목적과는 맞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어려서부터 죄악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이방을 향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려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물로 이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유보의 언약을 맺습니다. 낮과 밤이 그 때를 따라 세상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겠다는 심판의 유보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게 노아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유보의 역사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다시 그 유보의 역사가 허락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고 그 오심을 통하여 그 유보 역사가 끝이 난다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오심은 내일 우리가 기념하게 될 성탄절을 통해 시작되게 됐죠. 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 그 하나님이 죄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역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시작되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악의 은혜를 용서라는 열매로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저지른 죄악이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이지만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십니다. 만약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는 절망 그 자체일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호세아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신앙이 없는 모습처럼 굉장히 불의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유보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요. 그래서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하신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이유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그분이 이루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심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순종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오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분의 오심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겐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유보의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유보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보의 역사는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그런 양면성을 가진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유보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영광을 얻고 영생을 얻지만,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을 외면하고 그렇게 계속 자기를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오심이었던 그리스도의 오심은 마지막 기회를 잃는 심판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에 이 모든 일들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기뻐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그 기쁨의 순간을 만끽하게 하십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요? 네, 대단한 일이죠. 기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오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오시는 죽음, 나의 순종함을 이루지 못하는 나의 불순종을 순종하기 위해 오시는 순종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나의 구원과 그 모습을 연결시키지 않는다면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분이 이루실 십자가와 그분이 이루실 순종을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채워가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유보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결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따라가고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이 나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오심을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순종의 은혜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분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역사선장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2022년도 그분의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결론이나 삶의 열매로 맺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불행이고 그들의 아픔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감당하려 했지만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한계와 그런 무능력에 직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재능이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오심이 그래서 값지고 그분의 오심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 오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며
그분이 이루신 구원과 그분이 이루신 순종 안에 우리에게 기쁨을 누려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감당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의 무능력과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 맺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깝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개인의 내용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의 무능력과 그런 우리의 죄악된 삶의 본성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무능력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삶의 내용들이 해결되고 구원이 허락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구원의 역사가 참으로 위대하고 참으로 큰 사랑의 결과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2022년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은 나의 죄를 위하여 오신 하나님, 나의 말씀의 순종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대면하고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유보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참된 영생의 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의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날을 다시 한번 그러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맞이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